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 관계들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며 때로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익숙한 관계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 성장을 갈망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나를 편안한 안락의자에만 머물게 하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운명, 당신의 잠재력, 당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위대함의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메시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조금은 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홀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리를 통째로 들어 올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 사람,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한 남자를 구별하시며 한 여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다수가 아닌 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당신의 운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단체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분리의 과정이 선행됩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익숙함이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주라고 하신 사람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갇혀 있는 것일까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면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이 악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에는 해가 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악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당신의 운명에 있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증오나 교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을 끊어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과거의 역사와 인연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지대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소명, 즉 부르심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명확함이 필요하며 명확함은 거룩한 구별, 즉 성별을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그 고립의 시간은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졌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그를 완전히 분리시켜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인맥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 즉 부르심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어떤 문들은 당신이 홀로 있을 때에만 열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증명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의 상승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과 분리, 그리고 온전한 순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걷고, 홀로 울고, 홀로 기도하며 마침내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운명의 무게는 여러 사람의 합의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당신을 오해했던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배신자 유다와 함께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떠나보내셨습니다. 운명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상징하는 왕관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결코 하늘의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친구여, 당신을 위한 높은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리를 지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끊어내십시오. 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홀로 높이실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대중에게 드러나기 전에 고독 속에서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도록 운명 지어진 그것을 하늘이 허락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승에 앞서 분리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성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떼어 놓으십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이 분리는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서 행하려는 일은 모든 사람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심어둔 것을 부화시키기 위해 나는 너를 잠시 고립시켜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승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지치기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제거하며 때로는 당신을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는 노출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무대를 원하지만 그 무대를 위한 분리의 시간은 거부합니다. 보상은 원하면서도 연단의 과정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밀한 곳에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높이 쓰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전에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과 명성, 그리고 왕자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벗겨내심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성장한 곳은 궁전이 아니라 홀로 양떼를 돌보던 외로운 들판이었습니다. 박수갈채도, 인정도, 세상의 소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독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그 들판에서 그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침묵 속에서 싸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분리의 시간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으며 찾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필터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숨겨지고 잊혀지고 심지어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지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을 따로 불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분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시키실 때 그것은 당신을 세상에 새롭게 선보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분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더럽힐 관계들을 제거하고 그분의 음성을 가릴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당신의 인격이 빚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며 비전이 명확해졌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분은 당신을 약속하신 그 자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고립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드러나기 전에 먼저 정련되어야 합니다. 상승하기 전에 반드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운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길은 넓은 공용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신성한 정밀함으로 설계되었으며 종종 불필요한 관계, 잘못된 충성심,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애착의 무게를 벗어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의 일부가 되도록 정해졌지만 목적지의 일부는 아닙니다. 한 계절에는 필수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음 계절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이 일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따라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계절이 바뀌면 당신의 인간관계의 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예비하신 곳에 모든 사람을 데려가려 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주신 약속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지만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은 오직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에는 그 3명조차도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 당신의 소명, 당신의 상승에는 다른 누구도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계시들은 너무 일찍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해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거룩한 것이 그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걸려 있을 때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다음 계절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짐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훈련, 당신의 희생, 당신의 절박함, 당신의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동행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축소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결코 동행을 위해 협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결코 애착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승은 분리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에 만족했지만 당신은 산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따라오기를 계속 기다린다면 당신은 순종과 감정 사이, 목적과 사람들 사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운명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운명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것이 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곳을 언뜻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축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멀어졌다고, 더 잘난 척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만 때문에 그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속한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할 수 없거나 성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놓아주십시오.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삶을 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부르심을 존중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이 오를 그 높은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삭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운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떼신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일부였지만 미래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오래 매달릴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더 오래 미루게 될 뿐입니다.
운명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이밍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맬 때 그것은 저항을 만들고 마찰을 일으키며 지연을 유발합니다. 낡은 동맹의 짐을 끌고서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대가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에는 양분을 주지만 당신의 미래는 굶주리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깨어진 모습에는 동의하지만 당신의 치유에는 저항합니다. 성경에서 롯의 아내는 도시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있던 미련과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놓지 못했고 과거를 놓아버리지 못한 무능력은 그녀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달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그 순간에 갇히게 됩니다. 신성한 목적과 죽은 무게를 동시에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정의 일부 구간에만 탑승객으로 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보여주거나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배우고 나면 그들의 시간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인 애착,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을 곁에 두며 그들이 결코 부름받지 않은 무언가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 되고 길어진 불순종은 낭비된 세월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리면 당신의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걸러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 대신 반응을 걱정하기 때문에 신성한 지시에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소명의 불꽃은 희미해집니다. 당신이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줄 용기, 필요하다면 홀로 걸어갈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준비하신 것이 당신이 뒤에 남겨두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을 용기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지연, 우회, 그리고 방해를 만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끊어내신 순환의 고리에 묵이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확장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놓아주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안락함보다 소명을, 의견보다 순종을,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목적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매달리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던 것을 빨리 놓아줄수록 당신은 그분이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속으로 더 빨리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운명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만 붙잡을 때입니다. 신성한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하나님과의 정렬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세우실 때 마치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들이 닫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며 한때 받았던 지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고립시키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십니다. 박수갈채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사명에 의지하기 시작하도록 군중을 제거하십니다. 고립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일을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비전이 명확해지며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 조용하고 숨겨진 장소에서 당신은 직함, 인정, 대중의 인식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당신을 정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련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린 후 그는 동굴에 홀로 숨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은 결코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의 영혼에 속삭이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악마가 아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고립 속에서 예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유혹을 이겨내고 명확함과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광야는 그분 안에 심겨진 것을 시험했습니다. 고립 속에서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대중 앞에서 영향력을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외로운 곳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립은 의도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직 그분께만 달려가도록 당신이 의지하던 목소리들을 끊어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하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잊혀졌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단련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 있을 때 고립되고 감싸여 숨겨져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장소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고립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들어갔던 당신의 버전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버리기 위해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높이시기 위해 고립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따로 세우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시는 것은 무게를 감당할 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그 방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신성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성한 고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서는 카리스마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필요하고 깊이가 필요하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군중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고독 속에서 잠잠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거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사라질 때 그것은 항상 실패, 배신 또는 상실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더 깊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과 더 일치하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곱하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신성한 편집입니다. 우리는 종종 증가, 승진,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증가에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만료된 과제에 매달리면서 새로운 계절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거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항상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장소, 그 관계, 그 환경을 넘어 성장했고 한때 맞았던 것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싸울 준비가 된 32,000명의 군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실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승리가 명백히 그분의 것임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만드셔서 그분이 모든 것이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발을 치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그분은 명확함, 힘, 그리고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방해, 타협, 그리고 위조된 축복으로 어수선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많은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지속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을 가지치기 하고 계십니다. 가지치기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놓아주신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떠났다면 머물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졌다면 그 위에 세워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며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십니다. 모든 제거가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더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전에 그분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놓아야 했던 것보다 항상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해서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섞여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게를 지닌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집중력에는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방해는 항상 시끄럽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좋은 기회, 익숙한 관계, 편안한 일상, 또는 심지어 선의의 목소리로 위장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일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당신의 운명에 위협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적들이 거짓과 협박으로 그를 성벽에서 끌어내리려 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바로 목적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방해의 대가를 아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박수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의 훈련은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사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에 연결된 영혼들이 있고 당신의 신실함에 영향을 받을 세대들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모든 순간은 운명 속에서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분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목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통의 반대편에는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더 지혜롭고 하늘의 방향과 더 잘 조화된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리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운명을 깨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종종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과정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분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의 길을 깎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보게 될 때 당신이 치른 대가는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사람들의 인정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뢰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거절조차도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순종은 설명이 아니라 확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공동체의 합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정의 일부이지만 근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다른 모든 목소리,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조작되거나 탈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목적과 정렬됩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놓고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홀로 높이실 때 믿음으로 서십시오. 진정한 상승은 결코 인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과의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울리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돌파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발사하시기 전에 당신을 고립시키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분만이 남도록 모든 익숙한 것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힘이 시작됩니다. 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지치기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정련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보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이 가진 전부일 때 당신은 그분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완전히 높아지고 완전히 갖추어지며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이끌기에 충분하고도 남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홀로 걷는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기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